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 돌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삶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듯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땅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까지 말씀이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계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4장에서는 하늘의 광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인도되어 제일 처음 본 것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직접 이 땅을 향해 통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좌에 앉으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3절에 보면 백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옥은 거룩하심을 또 홍보석은 심판주 되심을 그리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위로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상급 심판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24보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24지파, 12지파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포함한 24장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세대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오고 보좌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룩하고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의와 성결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남을 가리키는 의미인데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내 생물의 머리 앞뒤로는 7개의 눈을 가졌고 또 6개의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 생물이 뭐예요? 사자를 말합니다. 이 사자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소는요, 봉사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상에서 볼 때에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바로 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 신분주의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원하시면 하나님 중심에, 신본주의 중심에, 말씀 중심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전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우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를 멀리하고 복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널리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흘러 편만하게 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주변에는 내 생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찬양의 특색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종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찬양의 특성은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또 이 찬양의 특성은 밤낮 가리지 않고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색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24장로 내 생물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물의 찬양 뒤에 24장로들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 존귀, 감사, 능력을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감사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오로지 찬양으로 주를 향해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을 알고 그분께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심 등 경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는 있습니까? 구원의 복과 현재의 특권과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주일에 단 한두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약속되어진 이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분의 위엄,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매일매일의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쉬지 않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을 오늘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우주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함으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능히 뛰어넘고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라고 교훈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신 그분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결하여 교통함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생활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